최근에 미국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두 아이가 여러분 쌍둥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레기나 알렉한드로라고 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생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에릭 호세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란선 쌍둥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닮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너무 피부색도 다르고 완전히 너무 다르니까 그 에릭 호세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내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너 외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내가 이 두 아이 다 내 아들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이 두 아이 다 양육비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자꾸 분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생방송 토크쇼인 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뢰를 했어요. 쌍둥이 아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친자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몰이라고 하는 토크쇼에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방송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요즘 이런 거 너무 쉽죠. 이제 DNA 검사하면 뭐 금방 나오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제일라라고 하는 아이는 호세의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라고 하는 애는 호세의 아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들을요 이부 쌍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아버지가 둘, 이부 쌍둥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발뺌을 했지만은 뭐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가 딱 나타났는데 더 이상 어찌 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재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수사관들이 물증은 없고 근데 심증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떡하죠? 잡아다가 고문을 했죠. 고문. 그러면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자백을 하고 그 자백한 거를 기소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고문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원 국과수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시체 부검을 하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이나 혈흔 이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 교회가 조작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해낸 일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논쟁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겠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모실 때 수의로 예수님을 쌌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수의가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혈액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만 뽑고, 그래가지고 수의에서 채취한 혈액하고 예수님의 머리카락하고 DNA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동일 인물인지 다른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훼손이 되어 버리고 도저히 무슨 객관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지요. 뭐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2000년 만에 이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되찾으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너희 나라 AD 30년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했었는데 그 재판이 잘못됐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 보통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지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물증을 댈 수도 없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증인들의 증언,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AD 60년경에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고 이게 공개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명된 세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게바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베드로죠. 또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복음서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게 베드로가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렇게 끝나기를 베드로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계속되어지기를
그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배울 염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몇 차례나 목격했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인데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조작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사람은 베드로는 적어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입니다.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혹은 젖동생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여기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형 예수님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 집에서 자라고 한 집에서 먹고 싸우고 같이 놀던 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가출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이상한 표적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죠. 동생들 생각할 때는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도록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야고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모집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형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경우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특심했던 사람이고 완전히 골수까지 유대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옛날 다윗 때와 같은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온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세주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저주의 형틀, 저주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가 어떻게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사교라고 규정하고 이 잘못된 복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자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았던 겁니다.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참소의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 사실은 그들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도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돌변하게 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써 나가는데,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네 권을 동시에 다 펴놓고 아주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부활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숙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사복음서 간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사람이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2명이 갔다, 3명이 갔다, 혼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시간도 일치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무덤에 찾아간 걸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이미 돋기 시작했을 때, 해 돋을 때, 그래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무덤에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고 하는 천사의 숫자도 틀려요.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었다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2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굴려낸 무덤 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만일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서로 입을 맞추어 가지고 기록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이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기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던 4사람이 각각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초대교회의 조작이다,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고 각각 그들이 본 것과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경황 중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2명이었는지 1명이었는지, 그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는지 무덤 밖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 하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요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자들의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바보짓이죠. 어차피 저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초대교회의 조작이었다고 하면 그럴싸한 사람,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믿어주든 말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되었다거나 조작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사한 사람이 밭에 가 가지고 보리 한 단을 먼저 거둡니다. 한 단을. 이걸 이제 성전에 가져와 가지고요, 성전에서 연한 방망이로 이 보리를 털어요. 보리 알갱이를 가지고 불이 닿을 수 있는, 그래서 밑에 그물처럼 불이 실제로 닿도록 하는 그 소쿠리, 그 가마에다 넣고요, 이거를 볶습니다. 살살 볶아요. 그러고 나서 껍질을 다 벗겨요. 채로 쳐가지고 껍질은 벗겨서 버리고 그 알맹이를 이제 빻습니다. 빠요. 하얗게 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기 전에는 햇보리를 내다가 시장에서 매매할 수가 없어요.
또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리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어느 집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겠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주님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첫 열매를 바친 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확을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말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한 생명의 꾸러미 속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연대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아담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번엔 다 이해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가죠. 그죠?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누구는 죽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다 살아서 예수님 믿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몸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살고 죽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몸이 어디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핵심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거를 물리칠 수 있고요.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놀라운 내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늘 누리며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주여, 내가 늘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수님 배웠기를 늘 고대하면서 이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목격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귀한 말씀 오늘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